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기복이 좀 있습니다. 요즘 워낙 증권 하시는 분이 혹 계시면 모르겠는데 뭐 불장이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지만 또 언젠가는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기복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다가도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상황이 맞이한 현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풍요의 시절을 보내다가도 기근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보면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아파서 약해지고 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잘했다가 칭찬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만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지지해주지 아니하고 격려해주지 않는, 그래서 나 혼자 외롭게 남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제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기쁠 때가 있었다면 슬플 때도 있었고, 강할 때가 있었다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다윗의 삶에도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는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목동으로서 그냥 살 때는 평안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때야 뭘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뭐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같은 짐승의 위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이후에 삶을 보면 여러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또 여러 번의 이렇게 높여지는 영광도 받기도 해요. 그럼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영광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막 높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위협으로 도망 다녀야 하는 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또 왕위에 올랐지만 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회개는 했지만 아들이 죽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영광도 얻지만 위기와 고난도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평안했다가 어려웠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윗이 경험하는 그 낮아지는 경험 혹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때의 경험을 오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수월에 내려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수월은 때로는 지옥이라고도 번역하고 땅 저 밑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도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좋은 때 같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 같으세요? 강할 때 같으세요? 연약해졌을 때 같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는 때 같으세요? 아니면 마치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울 때이신가요? 다윗이 이러한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도 오늘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이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인생 자체가 파도 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이 몇 가지를 오늘 고백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고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라파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보통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치료의 하나님, 이 고치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걸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실 물을 찾거든요. 근데 찾은 물이 뭐였냐면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이제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네, 주일날 설교에도 잠깐 언급이 돼서 생각이 나시죠?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거, 그것도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치료하다, 바꾸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치다, 치료하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나누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질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것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시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20장 17절과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이 그 아내가 출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출산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9절 보면 이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도 쓰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도 치료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걷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상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질병의 근원이 낫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도 낫다,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부정한 것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치료하다, 회복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할 때 이 치료의 그 모든 의미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의미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변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다시 강건해지는 것도 변화죠. 병이 낫는 것도 변화예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없는 치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형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를 고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다윗이 병들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를 고치셨다는 것은 내 육신의 문제, 병든 것을 고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를 바꾸셨다는 걸까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윗은 나를 고치셨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딱 맞이하게 되면 뭐 배신을 당한다거나 혹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될 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실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있으면 절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세상의 그 권력, 힘을 다윗은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은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그것을 이제 고치셨다는 단어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심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하다 혹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혹은 감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상황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먼저 마음부터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때서야 찬송할 수 있고 그때서야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실 때는 내 앞에 있는 문제나 상황을 먼저 고치시는 게 아니라 뭘 먼저 고치시기도 하냐면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내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사람은 그 다음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얼마나 금방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먼저 바뀌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마음을 지켜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우리의 삶의 조건을 먼저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고백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황도 조건도 그 고백과 찬송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뭘 고치셨냐면 상황과 문제를 먼저 고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먼저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복이 늘 있는 인생이었지만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항상 어떻게 살리실까요? 여기서 이제 살리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생명을 혹은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리다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 살아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다. 그게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살리는 건 어떤 거냐면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산과 양육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잖아요. 출산은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만 출산하면 다 되나요? 출산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출산한 다음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양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이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양육은 뭐냐면 살리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건졌습니다. 그럼 살린 걸까요? 죽인 걸까요? 살린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살렸지만 그 이후에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건 살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시는 동안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게 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살리는 건 맞아요. 그 문제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거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살리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다윗은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살려주신 거예요. 문제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경험한 건 뭘까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것도 분명히 살리신 게 맞는데,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도 진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아온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살리셨고, 지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도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온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오늘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7절 보면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우다라는 의미는 일어서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세요. 죄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지치고 다시 낭망하고 있을 때 일어서게 하셨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 믿음을 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이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가야 할 길을 다시 그래서 가게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기까지인가 봐. 더 뭐가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항상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일까요?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뭘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쳐지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없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2명의 맹인, 여리고에 있었던 두 명의 맹인,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건 절망이에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 어땠을까요? 이미 12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의사 찾아봤지만 병을 못 고쳤어요. 절망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했던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 그 아버지 등 보면 자신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냐면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거거든요. 병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늘 있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때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횟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울을 끌고 가야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주님이 사울을 다시 세우세요. 근데 그 사울을 다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역에 동역하게 하셨고, 그 위에 또 실라를 보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보내시고, 그래서 그가 서 나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거든요. 여러분,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땅에다 망치로 뚝뚝 박으면 안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막대기를 이렇게 서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옆에 다른 막대기가 그냥 서면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인자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물론 한자가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돕는 자를 항상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렇게 세워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데, 보이는 사람으로서만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 알기 때문이냐면 나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다윗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세워주실 거고 여러분도 세워주실 거고 여러분도 도와주실 거고 저도 도와주실 거고 또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저도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세요. 고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고치시지만 내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능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날 수밖에 없는, 늘 좋을 때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려울 때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다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찬양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